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라면 12장부터 50장이 후반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되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소개해 주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창세기 후반부로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한 가문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11장까지가 전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한 가정 한 가문을 통해서 일하셔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목적대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 신앙의 모델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후반부의 서론격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단독적인 사역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항상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더불어 사역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누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 자들의 탄생과 그리고 성숙해 가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과정,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가는 구원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떠나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떠남을 어떻게 말씀했죠? 분리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분리. 즉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길의 방향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우리가 어떤 것을 분리하고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거나 또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즉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항상 살아있는 분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지만 이 소망의 은혜가 연약한 분들은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강건해서 이 소망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공감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뭐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놀라운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구원의 사역,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이름 속에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뜻하신 바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르시되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그 마음속에만 있을 때부터 계속 사랑해 주셨어요. 즉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한 단세포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세포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작정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셨고 또 먼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러한 세세한 일들을 보면서 이 세밀하신 하나님, 참 디테일하게도 하나하나 끝까지 다 간섭하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에만 나오시는 하나님일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에도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른 찬양처럼 아버지, 그죠? 그 찬양처럼 우리가 더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미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게 되어질 때 창세기 아니 성경 66권이 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길게 32,000절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일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비참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나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요 모양으로도 살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참 힘듦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느 때 느끼냐 하면 간혹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해서 몇십 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나 후배들을 만나면 제 피부가 제 얼굴 몰골이 그들에 비해서 참 좋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야, 삶이 힘드나?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나?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얼굴에 아이고 표현하기만 하지만 좀 그랬어요. 저번에 한 1월 달에도 이제 제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진주에 가게 되었는데 모처럼 10몇 년 만에 그 20년 됐죠. 20년 만에 이제 애들을 한 명 만났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죠.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죠. 직장생활 봤는데 얼굴이 주름이 자글자글 있는 게 참 그렇대요.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우리 팽팽해요. 팽팽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삶의 자리가 참 쉽지가 않은가 보다. 참 힘든가 보다. 그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꼈어요.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도 애들 살아가기 힘든가 보다 그자 이렇게 묻게 되었거든요. 왜 말씀하냐면 지금 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았다면 더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붙드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또한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요즘 말씀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향, 이걸 직역하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가리키겠죠. 원래 살았던 우르와 아버지 테라의 주도로 옮겨왔던 하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를 보면 떠나라는 말씀, 떠나겠죠. 떠나. 이것을 의역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누가 남든지 아무 상관하지 말고 또는 염려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담대하게 떠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롯의 아내처럼 그죠? 미련이 있어.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 그 미련 때문에 계속 뒤로 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는 말의 의미가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뒤것은 싹 잊어버리고 완전히 떠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분리죠, 분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 그곳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지역일까? 아니면 우상이 판을 치는 지역일까요? 우상이 그 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은 그러한 우상의 자리로부터도 완전히 분리하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조금도 미련을 남기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떠남과 분리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아까 주일학교 수련회 이야기를 하면서 애양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양원은 저하고 참 관계가 깊은 지역입니다.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마다 그곳에 가서 성경학교를 했죠. 수련회를 했죠. 우리 집에서는 내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 가야만이 교회를 갔어요. 우리 삼촌께서 기념관 초대 관장으로 계시면서 항상 자랑이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만 숨기던 너 집 안에서 예수 믿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고백을 자주 하셨거든요. 외삼촌께서. 그래서 우상만 숨기는 김효성이가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상을 숨기는 그 집안의 가정에서 떠나서 우상을 숨기지 않는 자리까지 이동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제 인생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땅이 있다면 얘야 떠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남이라는 소리 앞에 우리는 용기 있게 또 과단성 있게 끊어버리고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들 역시 죄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미련을 두지 마시고 혹시 라는 그 마음도 완전히 접어버리시고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을 산다면 결단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도 잠깐인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되어질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동안 하나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것을 견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의 삶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나그네에 비유. 나그네는 계속 머무는 자예요? 떠나는 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나그네의 삶의 길이가 어떤 사람은 80년, 100년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아이는 아주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나그네의 길을 청산하고 끝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땅,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쫓겨나가지고 간혹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진주 가면 성유공을 딱 돌잖아요. 버스가 성유공을 착 돌 때 그때부터 이제 막 아버지도 보이고 막 엄마도 보입니다. 이게 고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향만 생각하면 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기가 쉽습니까? 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참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고향은 이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죠. 그 터전을 버린다는 것, 그 땅을 버린다는 것 쉽습니까? 저희 진주에 가면 그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하천 부지를 거의 한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되겠네요. 제 아버지가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기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혹 불화받으면 내 땅인데 50년 이상 세금 내면서 그걸 지켜왔는데 다른 사람이 주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세금 내면서 28만 한 달에 1년에 28만 내면서 그 땅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혹시 내 땅 될까 봐. 내 돈은 안 내지만 우리 모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땅이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참 미련 없이 떠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떠남은 어찌 보면 복이 아니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복이 아닙니다. 그죠? 분리인데 가정을 떠나는 것이고 내가 혹시 잘하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땅도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떠난다. 이게 복일까? 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 진짜 고향, 그 고향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향을, 그 나라를 우리가 가슴으로 새기며 사는 그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여러분 헛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삶의 자리 함께 하실 복의 나라가 바로 그 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에 대한 분명히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중간중간 흐트러질 수 없겠죠. 사실 흐트러지는 이유는 이러한 확신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친척과 아버지 집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집을 떠난다는 의미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보호받을 공간을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한정된 집 속에 보호받는 나의 삶이 떠나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제 그 집이 나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작업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주님의 가르침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오용해서 많이 바치면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설교를 한 내용도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를 바쳤습니다. 자매를 바쳤습니다. 아버지를 바쳤습니다. 어머니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100명씩이나 생기나요? 오늘 같으면 저주 아닙니까? 부모가 한 명도 고달픈데 부모가 100명이면 이건 저주지. 무슨 복입니까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안 바치는 게 훨씬 더 복받는 삶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우리는 그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청년 얼굴은 어땠을까요? 아주 환하게 빛이 반짝반짝 났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는 이 계명의 말씀을, 율법 말씀을 잘 지켜오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켜왔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의심히 바라보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주시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까 계명의 말씀을 했을 때는 청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만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청년 얼굴은 잿빛처럼 새까맣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울상이 되어진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게는 재물이 억수로 많았거든요. 부자였거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또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빠짐없이 잘 지킨 사람이 천국하기 어렵다면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인가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구시렁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은 배도 건물도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앞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 버린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베드로가 바로 이 말의 대상자거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가르침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지를 이 10장 29절 3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100은 몇 곱하기 뭐예요?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은 완전수입니다. 즉 완전히 두 번이죠. 완벽한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이러한 풍성함, 윤택감이 있다라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친척 이 땅을 통해서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은 더 그것보다 귀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임시적이죠. 이 땅 영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임시적이에요. 그리고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라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 명령이 결국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한적이고 유동적이고 변하기 쉬운 이 땅에서의 참만족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합니다. 보여줄 땅,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시하는 땅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즉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목적을 향해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은 누가 다스리는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땅입니다. 이 땅은 한시적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땅이 이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이 어느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보다 더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간에 하나님께서 얘야 오너라 누구누구야 이제 내 품에 안길 때가 되었네 라고 부르면 발버둥치고 뻗댈 분 계신가요? 뻗대봤자 정말 힘들어요. 그냥 부르면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기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가 나가는 길이 보였을까요? 히브리 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말씀했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에 훤히 보였다면 저 곳이 저 땅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이구나 하고 확신에 차서 팍 가겠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보이질 않았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줄 땅이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그 길을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다는 증거가 그가 길을 나서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수시로 넘어지는 아브라함과 친히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믿음의 주상처럼 믿음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자주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도 신뢰하지 못했어요. 얘야 이거 해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뻗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의 인악한 모습으로 맡긴 바 되어지고, 그 인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는 장면이 12장으로부터 이제 24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참 믿음의 대장정 위에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대장정처럼 우리 또한 지금 그 길을 뚜벅뚜벅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어떤 때는 평안함이 있겠지만 또 그 걸음 속에 내가 딛기 힘든 어려운 과정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살아간 이 하루도 내일 살아가야 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날들이란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사실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그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통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필요한 것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착실하게 채우실 분으로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대장정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가라고. 가라. 이 가라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면 미완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끝까지 가라는 의미거든요. 중간에 감당하기 힘든 그 무엇이 있어서 서지 말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걸어가라는 의미가 이 가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계속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힘듦이 있어서 멈춰 서서 나는 여기까지 하고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당장은 옆에 보여지는 화려함들, 그리고 앞집에서 보여주는 참 삐까번쩍한 모습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참 화려하고 참 요상하고 야릇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잠시는 우리의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다면 우리는 스톱한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지 말고 그런 유혹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뚫고 더 담대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믿음이, 내 믿음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분들은 신앙의 걸음을 멈추고 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걸음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걸음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까지 몸담아왔던,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지금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이 가라는 명령은 99%는 가고 1%만 남겨준다고 하면 이것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100%를 원합니다. 0.0001%도 남겨두지 말고 떠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은총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땅, 함께 계시는 그 땅, 동행하시는 그 땅, 친히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그 땅,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주는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보면 또 어느 한 사람도 너무 쉬워서 아주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또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마다하지 마시고 쳐내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항상 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시다. 나는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놓아요. 이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앞에 매인마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나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풍성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나의 믿음의 길을 떠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